안녕하십니까. 화란 한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가 색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색이에요. 그러면 이성만 색이냐? 색성, 향미, 촉, 법 모든 것이 색입니다. 다 물질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걸리면은 거의 제대로 사는 사람이 드물어. 색에 걸리면은.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그 색이라든지 감수작용이라든지 상상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라파피아. 마라. 우리나라에서 사람 죽여버리는 것은 어떻게 죽였어요? 턱성 말아서 죽여버렸지. 그러니까 말아버리라 그러면 죽여버리라는 소리요. 이것이 인도 말이에요. 마라. 파피아.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거. 파피아. 그러면 마라는 아주 원흉적인 거고, 파피아는 부대들이 와가지고 죽게끔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색 속에서 오는 것이 제일 무섭기 때문에 오온막 가운데서 5개의 마구니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색마를 든 겁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내가 그냥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경전에도 나오지만은 가장 책에 있게 정리된 것이 소위 능엄경의 50변마사요. 능엄경 가운데 맨 끝에 이것을 잘 가리는 사람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이다. 마에 걸리면은 세상이 어두워지고 속이 캄캄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나고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색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아까 이야기 들으면은 이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거기에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이 되는데 수마라든지 상마라든지 식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전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수마에 걸렸을 때는 어떠냐? 감수작용. 감수작용인데 이 숫자가요. 딱 한번 비치는 거예요. 색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생각하고 상상하고 자기 지식에서 판단하니까 비친 것에 하나, 둘, 셋 하면은 이것이 숫자의 그 획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하게 됐으면 갈머리가 들어가고 갈머리 밑에 또 숫자, 또 우자를 하니까 일생 동안 뭐 하고 사느냐? 색수상행식을 반복해서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먹고 입고 자는 것만 생각하지. 그런데 불교를 하는 사람은 어째서 이런 생각이 나느냐? 왜 이런 상상이 일어나느냐? 왜 내 속에 있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지식과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판단하게 되느냐? 이런 것을 스스로 볼 줄 알아야 불교한 보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무 말만 따라가다가는요 허정에 빠져.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해야 되는데 감수작용에 걸렸을 마에 걸렸을 때는 자기도 잘 몰라요. 너무 세밀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여기 병약이 나오는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수마에 걸렸느냐 안 걸렸냐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온 몸이 가히 눌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며 모든 것이 불쌍해 보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저절로 흐른다. 그런 경험을 한 일이 있죠. 그럼 그때는 옛날의 감수작용, 보고 듣고 깨닫고 알았던 것 가운데서 내 속에 가서 그런 것이 들어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용기백배하여서 한 생각에 무한한 과거와 미래를 초월한 소리를 하긴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뭐 이 세상에서 제일이요. 모르는 것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용감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기억력이 없어져 가지고 바보처럼 침을 질질 흐르고 지낼 때도 있어.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수에 걸렸을 때예요. 수마에 걸렸을 때. 자신이 성자라고 큰 소리 치며 자신만만해. 내가 불교를 잘은 모르지만은 내가 법문 듣고 깨달아서 가지고 나도 한 수씩 했어. 자신 있는 소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빨리 목숨을 끊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래 살아봤자 별것 없어. 그것은 이 몸보다 물어봐야 될 일이지 자기 생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끝없는 환희심으로 희열을 느껴.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뛰어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렇게 다니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큰 거만심을 일으켜 가지고 남을 업신여기고 작은 것을 알고도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공에 집착하여서 인과를 불신하고 단멸의 견해를 가진다. 이 소리는 뭐냐면 인과는 자기가 지은 대로 받게 돼 있는데 다 지나간 것은 공이요.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것도 공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빠지면은 수마에 걸렸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은 밝은 빛이 심골에 사무쳐서 광증을 일으킨다. 자기 뼈대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 무슨 렌트gen을 쪼인 것도 아닌데 훤히 들여다 보여. 아까 장에서 무엇이 기어가는 것까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은 허상 속에서 나타난 것이거든. 그런데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수행자가 세금이 녹아난 뒤에 수음이 분명해지면서 생기는 증세다. 이 또한 공부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거기 끄달려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그런 쥐기라고 하는 귀신이 돼가지고 선덕여왕을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나무꾼인데 나무 해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선덕여왕이 절에 갔다 오는데 너무너무 이쁘거든. 내가 죽은 뒤에라도 저 사람을 꼭 따라다니면서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님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다니는 나중에 집에서 있다가 어머니한테 나는 죽은 뒤에라도 선덕여왕의 냄새를 못 맡으면 나는 또 살아나서 또 죽게 되니까 좀 냄새를 맡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가요 죽을 각오를 하고 선덕여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물건을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선덕여왕이 역시 혼자 사시는 분이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속옷을 하나 줬어. 그래서 그걸 놓고 만날 냄새를 맡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한 번은 선덕여왕이 그래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내가 아무 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데 우리 그 아드님을 위해서 죽은 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기다리라고 그러십시오. 그런데 불공을 30분, 1시간 드린 것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동안 큰 죄를 지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보나 하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잠든 사이에 죄가 끝나가지고 임금님은 갚으렀어. 그래서 지금도 그 지기가 신라에 탑돌이 하는데 밑에 앉아가지고 선덕여왕을 기다리고 있어. 그런 귀신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 이렇게 집착하면요 뭐든지 선덕여왕한테만 집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집착하면 집착은 물건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몰라서 그러지 큰 병 가운데 하나 아니에요. 그게 집착병입니다. 집착병. 감수작용에 의한
집착병이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맹세를 해놓고도 자기가 집착병에 걸린 줄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것은 스님들 가운데서도 부처님한테 맹세를 해서 내가 꼭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덫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그 신세를 망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천태지자 대사가 이 학설을 쓴 뒤에 일어났던 당나라 때 있던 이야기입니다. 지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 몸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늘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서 나는 병든 스님들을 간호하다가 그걸로써 이 생의 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루에 한 태씩만 먹고 일종식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불쌍한 스님들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스님들을 모시는데 아무리 나쁜 병이 걸렸더라도 저는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어. 그런데 20세쯤 되니까 정말로 큰 절에서 간병을 보게 됐어. 간병, 병든 사람들 간호하는 일을 담당하게 됐어요. 자기가 마음속에서 어려서부터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만족한 마음으로 일을 잘 보는 겁니다. 한 5, 6년 지냈어요. 그런데 키가 8대 장성같이 생긴 사람이 또 오더니 네가 스님들 병을 그렇게 잘 치료한다면서 내 얼굴 좀 봐. 내가 무슨 병에 걸린 것 같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문둥병 환자거든. 그러니까 나오고 이게 피를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차히 하지 말고 내 병을 치료하는데 네 정성이 지극하면 석 달 이내에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몇 년 갈란지도 알 수 없다. 이제 절대로 화내지 말고 해라. 그런데 이 스님이 밥을 해서 줘도 잘 먹질 않고 국을 끓여주면 뜨겁다고 해서 뜨겁다고 그는 얼굴에도 찌끄러 버리고 또 매우면 맵다고 하고 짜면 짜다고 그러고 온갖 가타를 다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울면서 부처님 내가 화를 내지 않기로 부처님하고 약속했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환자를 살피는 것은 둘째치고요.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저분이 빨리 나와서 가야만 내가 살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석 달을 섬겼어. 그랬더니 정말로 아주 거짓말같이 병이 나와가지고 가면서 네가 정말로 보살은 보살이요. 그런데 보살도 부처가 되려면 단계가 있거든. 너는 초심 보살이요. 처음 발심한 보살이요. 아직도 2단계가 있으니까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나를 찾아오너라. 스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북경에 다롱산이라는 산 밑에 가서 살고 있거든. 다롱산에 오면 나를 만날 수 있어. 고맙다. 하는데 네가 설사니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천자 위에 올라앉더라도 기쁜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그동안에 했던 일들이 전부 다 공으로 돌아가니까 하심은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라. 그런데 지연 스님이 38살 먹었을 때 당나라 임금님이 국사를 뽑아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여러 스님들이 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스님을 한 분씩 추천을 해라. 한 번 했는데 98%가 지연 스님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 지연이 절대로 나는 그런 국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2번째 했는데도 98%예요. 할 수 없이 쌍가마를 타고 임금한테 모셔가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는 일종식 이외에는 음식도 안 먹고 옷도 이 중원 이외에는 절대로 입지 않겠다. 그런데 임금이 지연 스님을 딱 보더니 완전히 반한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은 반드시 스님한테 먼저 공양하려고 내가 먹어야 되겠다. 내가 입는 것은
스님이 먼저 있고 난 뒤에 내가 있겠다. 매사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어떻게? 대신들이 와가지고 말이요. 우리 임금님 안 죽게 하려면 스님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모셔가지고 참 산의 진미를 다 대접을 이렇게 하는데 취임식 날 딱 보니까 천안문 광장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100만 명이 모이던 자리입니다. 100만 대중이 모이는데 스님들이 앞에 쫙 100만 명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가서 장관들이 서고 그 위에 가서 이제 임금님이 부인하고 같이 서고 그 위에 가서 제일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딱 앉아보니까 천하가 전부 내 것이요. 병든 사람들 병간호한 공덕이 이렇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덕이가 들썩했어요. 그러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썩. 그래가지고 자만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 이만큼 공덕을 지었으니까 임금님 시키는 대로 그냥 먹고 살아야지. 하루에 3때 먹고도 또 간식 주면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임금이 안 잡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한 1년쯤 지냈는데 몸이 가서 살이 쪄가지고요. 근데 한 번은 임금이 뭐 먹자고 그래서 부르니까 뛰어가는데 이 다리 종아리 밑에서 말이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좀 천천히 가거라. 내가 얼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옷을 걷고 딱 보니까 거기 가서 사람 얼굴하고 똑같이 생긴 종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인면차입니다 그래요. 사람 얼굴하고 똑같이 생긴 차인데 이것은 약을 바르면 약을 바를수록 더 심해지니까 그냥 놔두고 스님이 근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약을 갖다 발렸더니 얼굴 모습이 눈도 분명해지고 귀도 분명해지고 코도 분명해지고 아주 말도 아주 또렷또렷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혼자만 숨기고 가가지고 앉아서 임금님하고 같이 막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지연아 이놈아 너만 처먹어? 나한테도 좀 줘야지 말이야. 그 임금님이 부르니까 사람은 둘이밖에 없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없어. 들키면 안 되겠으니까 출자를 놨어. 그때 출자를 나가지고 점심때인데 얼마나 도망을 쳐가지고요. 저녁에 산을 넘어가지고 물었어. 다롱산이 어디냐. 보니까 거기서 얼마 안 되는 자리요. 그래가지고 또 다롱산에 가니까 스님 한 분이 안개 속에 가서 떡 섰단 말이요. 나를 알겠느냐? 그때 저한테 치료받은 문둥병 환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올 줄 알았어. 네가 절대로 화를 내지 않고 거만한 마음 내지 않는다고 라고 다짐했는데 벌써 그렇게 생기니까 종기가 생겨가지고 너를 가만 놔두지 않게 하는 거거든. 지금 종기가 누군 줄 알아? 오나라의 착조라는 대신이요. 그런데 네가 임금님 앞에서 착조의 허물을 이야기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죽이게 됐어. 그러니까 그놈이 죽으면서 내가 임금님 있는 장소에서 망신을 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인면창이 된 거예요. 인면창이 돼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과보를 받아야 되는데 너는 세상에 나가면 다시 더 못 쓰게 되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래도 병이 나가야 살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밑에 가면 해관수라고 있어. 물이 나오는데 더운 물이 나와. 요즘 말하면 이 온천이 있지. 온천 물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사과를 하고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옷 벗고 그 인면창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한데 전생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임금님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줬으니까 이번에도 임금님한테서 내가 망신을 당하고 이 지경이 됐는데 나는 세상에 나가지 않는다. 이해를 하고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해서 임금님 사랑도 받고
저기에 서 있는 분이 누군 줄 알아? 빈드로 존자예요. 16나한 가운데서 빈드로 존자가 너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거기 갔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감동해가지고 이 자리를 인도를 했는데 내가 거역할 수 있겠느냐. 다시 우리 원수 지지 말고 좋은 일 하자. 그래서 이제 옷 벗고 들어갔더니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소위 해간수의 목욕을 하고, 해간수가 뭐냐? 전생에 원한 맺혔던 것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조그마한 절을 짓고 거기서 일생 동안 지내면서 그분이 아까 지은 책이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주고 많이들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가 많아. 전부 살면서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전부 나무 생명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죽이고 살면서도 미안한 생각이 없어. 감사한 마음이 없어.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뉘우치게 됐는데 바로 이 지연 스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지연 스님의 호가 뭐냐면요, 이런 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풀었기 때문에 오달국사라고 불러. 오달국사는 오달국사의 자비수참이요. 자비의 물에다가 목욕을 해가지고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자비수참이요. 책 보셨지요? 자비수참. 읽어보시면 새로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오달국사가 이렇게 됐던 분이구나 알게 된단 말이죠. 세상에는 이렇게 수마에 걸린 분들이 비일비재입니다. 비일비재인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데 수마가 귀신으로 나타나면 무슨 귀신이요? 휘바람 착 불면은 와서 일러주는 귀신이 있어. 휙 하고 불면은요,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 근래에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윤보선 대통령 아버지, 할아버지가 윤경열 씨요. 군부 대신, 우리나라의 이 대원군 당시 군부 대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참 정치를 깨끗하게 잘하고 했는데, 대원군하고 가차이 지내니까 대원군을 중국으로 기양 보내버리고, 아까 이 사람은 전라도로 보내는 거예요. 아주 떨어져서 지내라고 했는데, 작정을 하기를 6개월 작정해서 이제 그렇게 보냈는데, 보낸 뒤에 군부 대신으로서 호강하던 사람이 시골에 가서 보니까 살아봤자 별 것이 없거든.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죽어버릴까. 그 옆에서 군인들이 둘이 따라다니면서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절대 죽지 못하게 해라. 이랬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은 것이 낫지 이렇게 살아봤자 못하겠냐.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군인들 둘이 하는 말이, 여기에 점을 잘 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언제 나가면 되겠는가. 아니, 자기 점도 칠 줄 모르니까 점쟁이가 돼가지고 사는데 무엇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의 힘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니까 한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꾸러미 돈 아니에요. 꾸러미 돈 들고 다니는 거니까 한 꾸러미를 갖다가 그 여자가 있는 데다가 탁 던지면서, 야, 내 점 좀 쳐봐. 그러니까 이놈아, 너 같은 것은 점 안 쳐줘, 딱 그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냥 놀라가지고 그러는데, 당신이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묻는 거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 선생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겠어? 그러니까 너는 진역살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말이 옳은 거예요. 비록 귀신이 돼가지고 말을 할지라도 아주 얼마나 18세 된 처녀입니다. 처녀가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게 이제 상에다 해가지고 채반에다 해서 돈을 많이 바치고
점을 좀 쳐달라고 사정을 했어. 내가 하는 모습으로 볼 때는 점을 쳐줘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너무 불쌍하니까 당신은 전생부터 토를 닦던 사람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하니까 불쌍하니까 내가 일러주겠다. 그러면서 휘바람을 촥 부니까 모셔와가지고 일러준단 말이에요. 언제 여기서 나가겠느냐? 14일 있으면 나간다고요. 아니 석 달 이상을 지냈는데 14일 있으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진짜냐? 아니, 귀신이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그대로 일러주는 거예요. 그대로 일러줘. 그래서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한 가지 더 물겠다. 우리 아들 윤보선 씨 아버지지. 그 여기서는 전쟁을 하고 시끄러우니까 신부를 시켜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보낸 일이 있어. 그런데 벌써 8개월이 됐는데 소식이 없어. 어디 가서 있는지 알겠느냐. 조금 기다리세요. 하더니 휘바람을 촥 부니까 딱 와서 또 일러준단 말이요. 미국 서울에 가서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일본으로 보냈는데 미국 서울이에요?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 응? 그래서 그 대동아 전쟁이 있으면 거기서 죽게 되니까 미국으로 가서 피란해 가지고 있는데 미국 가서 딱 첫 번째 사귄 여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홍콩 여자예요. 내년 8월 달이면 거기서 홍콩에서 결혼식 하게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결혼식 하면 여행 가게 될 겁니다. 그때 저한테 데려오세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아는 것 같거든. 나중에 이제 뉴욕에 전화를 해봐야 알 일이지만은. 그래서 내가 한 가지 궁금한 일이 있어. 내가 전생에 무엇을 얻은 사람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군부 대신이 돼가지고 이런 망신을 당하고 사는지 알겠습니까? 물으니까 그거야 전생 일은 더 잘 알지요. 그래. 뭐 얻은 사람이냐? 중노릇 얻은 사람입니다. 서광사라고 하는 절에서 선방에서 입승을 지냈습니다. 입승을 지냈는데 그동안에 생각이 세속적인 면에서 많이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속에 지금 장군이 돼가지고 이 군부 대신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 혼자 중노릇 했느냐? 형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 형님 어디 가서 있느냐? 저 현대 건설 정주영 씨 고향 있지요? 네. 지금 이 부분이 네. 바로 그 자리가 그 형님이 거기서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 술 장사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종로로 든 사람이 술 장사했고 미안한 이야기지만요. 그때 당시는 사찰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주지가 전부 돈 관리를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주는 대로 오른손으로 들으면 왼손으로 써. 그래서 그 온선을 잘못 썼기 때문에 한 손이 조막손이 돼 있어. 돈을 가지기는 했지만 눈에 다른 사람 안 보이게 줬기 때문에. 그렇고 또 줄 때 그냥 준 게 아니요. 눈을 살짝 감으면서 줬어. 그래서 눈 하나가 골아 있습니다. 눈 하나 골아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술 장사하는 사람 가운데서 한쪽 눈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 압니다. 그런 사람이었어. 왜 그래서 술 장사를 하느냐? 주진 노릇하면서 술을 많이 얻어먹기 때문에 그럼 감느라고. 지나가는 사람들 거기 구경 오면 전부 감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만나시게 되면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고 그러면 내가 이 신세를 무엇으로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4일 있다가 풀려간다면은 먼저 서광사를 가가지고 지금 이야기한데 서광사에서 중로로 든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느냐 형제간이 있느냐 내가 물을 거고 찾아가지고 하면은 내 묘지도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묘지도 찾고
서광사도 복구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휘바람 불고 하는 것은 내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다른 데 시집 가가지고 나한테 붙어가지고 이렇게 주위를 살피면서 나를 알려주고 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지금 나이가 18살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어떤 때는 옷을 다 벗겨놓고 길거리에 서서라고 그러고 꼼짝없이 시키는 대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창피를 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애인을 천도를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천도를 해주느냐. 그쪽에 강진 백년사가 있거든. 백년사에 가서 49일 동안 기도드리고 하는데 그냥 드리면 안 돼. 쌀도 49가마니 또 등불도 49개 49일 동안 기도를 드립니다. 거기서만 하지 말고 해남 대흥사 가서도 그렇게 해야 돼. 송광사 가서도 그렇게 해야 돼. 삼보사찰에 가서 이렇게 잘 지내면은 한 번에 갖고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대감께서 이렇게 한다면은 감동을 해서 해탈할 겁니다. 그러면 저도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살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가 내년 8월 달에 이 홍콩에 가서 우리 아들이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해가지고 이러면 여기 오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보여주고 제도 지내고 그대에게 집을 99한 집을 지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사람 점치는 재미를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애인을 마음을 이해를 해주고 평온한 마음으로 잘 지내도록 하는데 애인도 나한테 천도지 지내주고 99한 집을 지어준다고 하면 아주 마음이 흐뭇할 겁니다. 꼭 그대로 약속을 지키겠다 하고 왔어요. 14일이 되니까 딱 파발 말이 왔어. 대원군이 중국에서 돌아왔습니다. 대감님 모시라고 그럽니다. 그럼 모시고 올라갔어. 그래서 석 달 동안 나라 일을 다 보살핀 뒤에 휴가를 얻어가지고 서강사를 갔어. 가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물으니까 아이고 옛날 이야기인데 역사가 지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 유생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역사를 찾는다는 것은 어렵고요. 옛날 돌아가신 스님들은 저 칡덕궁을 밑에다가 이 탑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때에 해파 여순이라고 하는 스님이 입승을 했다는 것이 기록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혹시 해파 여순이라는 스님이 탑이 있으면은 그건 틀림없이 당신 전생 몸입니다. 그래서 사방에 돌아다니다가 칡덩쿨이 있는 장소에 가서 지쳐가지고 하루 한숨 잤어. 자고 일어나가지고 눈을 떠서 보니까 칡덩쿨 잎사귀 사이로 탑이 하나 보인단 말이요. 내려가서 보니까 해파 여순지 탑이요. 자기 전생의 탑이요. 틀림없이 거짓말한 것은 아니로구나. 그래서 그 스님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전생에 여기서 중로로 든 사람이니까 내가 소 300마리 값을 주겠다. 그걸 가지고 이 철을 전부 다 복원을 시키도록 하고 했으면 내가 이 사람 여기 온 보람이 없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전부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은 기록이 서광사 사기에 나와. 그것을 우리가 번역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광사 사기를 보면 이야기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조선조 역사 가운데서 대원군 역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결혼식을 지키고 한국에 와서 천도제를 다 지내고 99간 집을 지어준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해야 되냐. 그래도 나하고 가차이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뭘 좀 물을 수가 있지. 무슨 일이 휘바람 부는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우리 둘이라도 물고
다정히 지내도록 하자. 그래서 성균관 대학, 지금 성균관 유림회관 바로 옆에 보면은 옛날 노랑 옷을 입고 다니던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닌 학교가 있어요. 니라 학교지. 그 자리가 바로 그 여인의 집이요. 99칸. 그 뒤에 보면은 벽에 가서 비석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 시내에 그가 연관된 사람들이 전부 무당이고 점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 해화동 노타리, 도남동 일대, 미아리 고개, 아리랑 고개 일대 천북 사람들이 전부 집산지가 된 거예요. 지금도 가서 보면 오래된 장님들, 점치는 사람들은 이런 내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것을 보면요, 귀신이라고 그래서 헛소리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애인을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이요, 온 정력을 다해서 홍콩까지 갔다 왔지 않아요. 미국까지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적인 표적으로서 설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이제 판정을 할 수가 있고, 또 판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줘-가지고 다 다르게, 아까 귀신이 천년을 가더라도 해탈을 못 합니다. 그런데 백년사에서 세절에서 제를 지내주고, 그래서 지금도 그쪽에서는 제를 지낼 때 보통 큰 제는 49일 동안 기도를 붙이는 거예요. 송강사가 됐든지 백년사가 됐든지 그렇게 하고 정성껏 하고 등불 켜고, 백미를 가지고 와도 그쪽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3번씩 실어, 방아에다 실어가지고 그걸 까불고 해가지고 아주 깨끗한 걸로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거기 있는 거니까 모심을 시켜서 가지고 가지 않아요. 절로 가다가 뱀을 본다든지 생애를 본다든지 방귀를 낀다든지 하면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정성을 그렇게 드리고 있어. 그래서 다른 데서보다는 전라도 사람들이 기도 드릴 때 소금을 먹고 그 찬물에 목욕하고 정성 드리는 데는 1등이요. 그런 점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는데, 사기도 사기지만은 아까 나는 그 학교 부지를 보고요 놀랬어요. 무당집인데 99한 집을 지어줘서 이렇게 여기서 살게 하고, 전국에 있는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거기에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살님이 거기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무당들한테, 점치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악한 짓 하지 말고 사람 속이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했기 때문에 조선조 때 스님들이 박해를 많이 받고 살았거든. 이 사람들한테서 무엇이 들어오면은 꼭 절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 보면 조선조 역사 가운데서 사대문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스님들 박해를 이 무당들이 살리는 겁니다. 점치는 사람들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미신만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모르니까 미신이요. 확실히 알면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럼 미자가 어떻게 써요? 쌀 미자 옆에다가 두루치기를 하는 거예요. 쌀이 뭐냐? 88번 손이 가야만 입에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쌀을 먹으면서 쌀 미자도 모르면은 미루는 놈이지. 그래서 미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모르고 먹는다, 모르고 행한다, 이렇게 하는데 확실하게 알고 하면은 그 쌀을 감사하고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을 고맙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미신도 어째서 나는 이런 귀신이 들렸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본인들이 잘 몰라요. 귀신도 붙을 만한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붙는 거예요. 그냥 말 안 들을 사람한테는 붙지를 않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잘해야 됩니다. 잘하는데
조건부를 해서 뭔 일을 봐주지 않아요? 돈이 생겨. 그런데 귀신 생각을 않고 자기 혼자 써버려. 그럼 귀신이 가만 놔두겠어? 돈은 내 돈인데?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무당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까 미신하는 사람들이나 점치는 사람들이나 귀신에 의해서 치는 사람들은 귀신을 생각하고 천도를 지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써버리기 때문에 그 집 자손들이 잘 되는가 보셔. 3대 4대가 가도 끝이 없어요. 절대로 절돈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특히 그런 사람들 돈은 더 무서운 겁니다. 기억에 써주고 그렇게 해서 덕분에 우리 자손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천도를 생각해야지. 내가 이 근래 생긴 일입니다. 서씨들 묘지가 전라북도에 가서 있어요. 그 일대 가서 무슨 땅이 있느냐? 바로 신라 때 뭔가 유명한 거사, 부설거사가 살던 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꼭 거기다 절을 지어서 그걸 받들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거든. 못하고 있는데 저번에 정부에서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 일대의 땅을 도로 만드는 것을 80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고 한 번도 조상 땅에 나와서 국도 안 보는 사람이 부부간에 나와가지고 싸움을 하고 기필코 돈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120만 원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둘이 다 죽어버렸어. 이것은 내가 서씨니까 내가 한가인데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서씨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참 너무 불쌍하다. 자기라도 천도제를 지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무가 됐든지 그건 논할 거 없어. 양심을 속이면 안 돼. 나무 돈 함부로 쓰면 반드시 갚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일수록 더 귀하게 알고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내가 뭐 이런 강의를 한다고 해서 아니라 무당도 사람이고 점치는 사람도 사람인데 조금 난척하는 사람은 사람을 없인 여겨. 하는 행위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까지 없인 여기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그 자손들을 없인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두운 곳을 밝혀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만들자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니만큼 이러한 그 미신에 빠진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